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에 근거해서 인자가 올 때 너는 믿음이 있겠느냐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려받을까 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인자가 올 때 너는 믿음이 있겠느냐. 아멘. 믿음이 있다면 제일 먼저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걱정 근심 안 해요. 염려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믿음이 작거나 크거나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있거나 그런 상태가 되니까 걱정하고 근심한다는 거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오늘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너는 믿음이 있겠느냐는 질문입니다. 다시 또 말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만 믿고 살 수 있겠느냐는 거죠. 따라서 해보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만 믿고 살 수 있겠느냐? 그렇죠. 인자가 올 때, 인자란 말은 뭐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으면서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이게 사람으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너희들이 다 필요 없다는 거죠. 믿음이 있겠냐는 거예요.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만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겠냐는 거죠. 그 환경에, 그 문제에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존경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르다는 칭찬을 받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 내 아들은 내 딸은 다르다. 칭찬받기 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는 생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조역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이죠.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아버지 한 가지 소원이에요. 함께 살자 영원히 천국에서. 그래서 예수 하나밖에 없는 예수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셨어요. 부활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기를 바라시는데 그 바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는 것이죠. 첫 번째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안 계시다면 걱정하고 근심해야 되겠죠. 왜? 내가 해결하니까. 그러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미 해결할 수 있다면 다 해결됐어요. 걱정 근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주 안에서 우리는 그래 내게 일어난 모든 크고 작은 문제는 내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낙심하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마음이 상한 것이 낙심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다면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낙심하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죠. 우리는 기도란 무기가 있어요.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어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어야 한다. 항상 아버지는 좋은 걸 주셔요. 믿음이 있다면 걱정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단 말이죠. 따라서 해볼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나와요.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에요. 100명의 부활을 거니는 백부장이었어요.
근데 그는 마음이 착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왔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고넬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보냈냐? 천사를 보냈어요. 고넬료야, 고넬료야, 너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었다는 거죠. 너의 구제를 다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죠. 고넬료 소원은 뭐냐? 복음을 듣고 싶어하고 온 가족들이 성령 받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바에 베드로가 있다. 두 사람 보내라는 거죠. 종을 보냈어요. 보냈을 때 하나님 뭐 하셨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보자기가 3번 내려오게 하셨어요. 내려왔다 올라가고 그렇게 3번 하게 하셨어요. 왜? 베드로는 믿음이 크기 때문에, 믿음이 좋기 때문에 가증되고 또 음식을 함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속되고 가증된 것을 하늘에서 보내준 거죠. 먹어라, 베드로야. 왜? 베드로는 이방 사람들하고 접촉하기 원하지 않았어요.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먹으라 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줍니다. 너를 데려갈 사람이 왔다는 거죠. 따라가라는 거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시니까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 전하고 온 가족이 성령 받고 복음 듣다가 성령 받고 성령 임해서 다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고넬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셨단 말이죠. 사도행전 10장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셔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세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해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세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해야 한다. 지금 정치인들이 다 거짓말 하잖아요. 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면 다 거짓말을 해. 자기만 위해 살려고 해요. 근데 여기 나오는 비유로 말합니다. 비유로. 예를 들어서 한 재판장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4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랬어요. 두 번이나 얘기한 거죠. 되게 뭐냐면 권력자들이 이 모습이야. 그런데 한 가부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내 원한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냐? 재판장만 찾아가면 돼요. 다시 말한다면 지혜로운 사람 어떨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문제가 있을 때 누굴 찾아가요? 하나님만 찾아가면 돼요. 사람 찾아가지 말고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길은 딱 하나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안 해 다들.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그리스도인 해도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한 가지 길밖에 없다니까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해결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롭죠. 이분은 한 가부는 지혜롭죠. 그러니까 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골방에서 기도하면 돼요. 골방에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만약에 재판장이 두려웠다면 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 없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 지금 나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가서 기도하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문제 해결은 주님만 해결할 수 있음을 오늘 이 시간에 완전히 마음에 심들어 새기를 축원합니다. 길이 없어요. 한 길밖에. 뭐 기도할 때 돈 드는 거예요? 멀리 갈 필요 있어요? 집에서 골방에 기도하면 돼요. 방해받지 않고 음악을 틀어놓고. 그렇게 하면 해결됩니다. 5절 한번 읽어보죠. 5절 시작.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어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번거롭다는 뭐냐? 귀찮고 짜증스럽게 한단 말이죠. 이 가부가 와가지고 자꾸 원한을 풀어줘서 앞으로 가니까 귀찮을 거 아니야. 얼마나 크게 했겠어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해서 응어러진 마음을 풀어주다 온 거죠. 원한을 풀어주소서. 세 번째,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우리 원한은 하나님 외에는 풀어줄 자가 없어요. 그렇게 안 살았던 오늘부터 그렇게 살기 바랍니다. 그거 작은 모든 문제를 가지고 골방에서 기도해요. 아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듣고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거죠. 6절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랬어요. 불의는 뭐냐? 도의가 없고 의리가 없고 정의가 따위가 없어요. 정치인들이 공약한 대로 지킵니까? 안 지키잖아요. 적용해야 된단 말이죠. 알맞게 이용하거나 맞추어서 써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적용할까요?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듣고 삶에 적용해야 돼. 귀찮게 하니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귀찮게 하니까. 자기를 귀찮게 하니까, 괴롭게 하니까, 강청하니까 된단 말이죠.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교사 임명을 받아야 되는데 강주교대 다니면서 내 친한 친구예요. 그거 가지고 학점을 안 주기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한 과목. 근데 그 교수한테 걸려버렸어. 졸업을 못해. 그러면 교사 발령이 안 나죠. 여기 아침마다 찾아갔어. 교수님 기회를 주세요. 저는 꼭 임용이 돼야 합니다. 교사가 돼야 돼요. 아침마다 찾아가니 어떻게 뭐야 부인이 여보 제발 좀 깨뜨리고 그러니까 친구 다시 연봉이 하든가 점수를 주라고. 부인이 막 흘러가죠. 그래가지고 졸업해가지고 교사가 됐어요. 재심 받고. 그분은 지금까지 제 시험을 보지 않아서 다 약제시켜버렸죠.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었어, 내 친구는. 근데 이 말씀을 적용하더라는 말이야. 통해. 강청하는 거죠. 통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어디 가나 다 통해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에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 내 친구이기 때문에 알죠. 책임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그걸 적용하라는 걸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 지혜롭게 하나님께 가서 강청하는 거죠. 응? 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슬프다고 괴롭다고 뭐가 필요하다고 내 아버지 아니냐고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믿어줘야 돼. 진짜 내 아버지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육신의 부모가 더 좋은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7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착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야 이게. 네가 언제 나한테 그렇게 한번 해봤냐? 부르짖어 기도해봤어? 슬프다고 얘기해봤냐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도와줄 자가 없다고 얘기해봤냐 이 말이에요. 해보라 이거예요. 해보라고. 네가 정말 나를 신뢰한다면 내 말을 듣고 한번 해보라 이거죠.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했어요. 여기도 할머니가 했다니까요. 저 멀리 구리시에 살고 있을 저 멀리 신림동에 살고 있는 안수 집사님이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빨리 가서 돈을 갖다 주라고 해서 가져왔다고. 우리 구리시에서 받아봤자 할머니가. 사모가 받아봤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다 계셔. 어디나 사람을 움직이시고 모든 마무리 다 주의 것이요. 사람이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주시면 다 공이란 거, 공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이 있는 자는 원한을 풀어주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8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사랑도 할 수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요.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이 먼저예요. 물론 믿음, 소망, 사랑은 사랑이 첫째가 되겠지만은 믿음이 있어야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잖아요. 주면 또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멘. 믿음이 최고란 말.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부족해. 풍성을 비하면 풍성에 믿음이 가득 찼던 사람이 점점 빠져. 세상을 자꾸 일하다 보니까, 세상에 있다 보니까. 빠지면 안 돼요.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100% 충만해야 돼요. 기도 응답 받으면 최소한 70% 이상은 돼야 돼. 믿음이 있어야.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죠. 내가 막 기도했어요. 왜 이렇게 더딥니까? 하고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멘.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를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해요. 말씀을 보내사 유경에서 구원해 주셔요. 아멘. 그렇게 믿어야 돼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합니다는 거죠. 따라서 해볼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합니다. 합력 뭐야? 흩어진 힘을 한데 모으는 거죠. 다 서로 좋게 하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28절이요. 로마서 8장 28절이요. 자, 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말은 뭘까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셔요. 또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장성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거죠. 자, 시편 107편 한번 찾아보세요. (15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 기적이 있어요. 나에게도 기적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가 논문을 깨뜨려서 새벽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이러한 자들은 그들의 제약의 길을 다루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하였대요.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노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뭘 먼저 보내요? 말씀을 먼저 보내요. 고쳐주셔요. 고친 다음에 응답하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28절 나왔어요. 28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를 인도하여 되시고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찬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자, 3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어 주셔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리고 오래 참아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현대인들이 오래 참지는 않아요. 너무 조급합니다. 너 기도해봤어? 얼마 했어? 하루 해놓고 나서. 일주일? 아니야. 나도 큰 문제 기도했을 때 한 1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오래 참아. 그 대신 뭐냐면 하나님 기다린 것만큼 보상하셔요. 그래서 기다린 것만큼 보상하신다. 그분이에요. 경험을 해야 돼요. 자,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에. 히브리서. 이왕 우리 하나님 믿는 걸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100% 신뢰하며 믿읍시다. 6장 13절부터 15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그럼 아브라함 얘기를 왜 여기서 끄집어내셨을까? 히브리서 6장에서. 네가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복이 너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죠.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나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고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이 복을 받으려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최 집사가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오래 씹으세요. 30분 이상은. 그래야 소화가 잘 되고 다이어트가 된대요. 근데 나 조급해가지고 바로 넘기고 몇 번 씹다가 넘기고 그런 거죠. 오래 참는 습관이 있어야 필요하단 말이죠. 응? 할렐루야. 오래 참지를 못해 현대인들이. 조급해. 조급이 병이란 말이죠. 오늘 이 시간에 조급해서 탈피하시고 오래 참아 약속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성장시키려 합니다. 우리는 감사가 없어. 감사가 불평 불만이 입에서 나와. 붙어서 나와. 원망 불평 불만이 나와요. 이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해. 음식을 비교한다면 못 관지 알아요? 음식이 식어버렸어. 먹었다면 어떻게 배탈 나죠. 영적으로 쉬었다면 쉬었어. 부패됐다니까요. 먹을 수가 없어. 하나님 받을 수가 없어. 우리 영혼을. 부패했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는 마음도 몸도 영혼도 아름답단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감사. 그럼 왜 오래 참게 하냐?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요? 무엇을 하겠다고 속으로 먹음하며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창조하였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양육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살겠다. 우리 그렇게 되어가야 돼요. 자, 데살로니가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빚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순종하면은 복덩이로 할 수가 있어요. 15절부터 있습니다. 15절부터. 좀 바꿔주세요. 네, 이런 모습을 바꿔줘야 돼.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선대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으로? 항상 기뻐하는 사람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또 이렇게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험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내가 감당케 하시면서 기뻐하는 사람으로, 감사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주는 것이에요. 이게 오래 참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란 말이죠.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왜 오래 참게 하시냐? 왜 기다리게 하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리고 오래 참아 약속을 받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오래 참게 하는 이유도 또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했다. 사람들이 이제 자기 공로로 생각해. 뭐가 잘해가지고 잘 되면 다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재능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잘 됐다고 자랑을 느려지게 해요. 아들이 또 뭐 판사가 됐다, 검사가 됐다고 아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모른다고. 하나님 간대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주변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선악과가 뭐냐? 자, 요한일서 선악과 하나 찾고 마치겠습니다. (2장) 15절부터 16절, 17절까지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뜻이 또 나오잖아요. 선악과는 뭐냐? 육신의 정욕이에요. 선악과는, 현대인의 선악과는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내 아들이 자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청명과 명철을 주셔서 내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높은 자리에 판사가 되었고 검사가 되었고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만이 그게 진짜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안 살아 사람들. 우리는 모든 좋은 일 있을 때마다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리고 감사함을 드리는 거죠.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잘했다 하고 박수 치시면서 그래 뭘 줄까 말해라고 솔로몬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